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21절부터 제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려운가요? 괜찮죠? 사망, 생명. 네. 베데스다 뭐죠? 벌써 잊어버렸다고? 지난주 설교인데요. 지난주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던 곳,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 지난주에 봤어요. 꿈속에서. 네. 자, 그런데 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미신 혹은 뭔가 대박을 기대하는 요즘 사람들도 똑같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각자 아마 베데스다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주중에 인터넷을 보다가 어디 로또 파는 집을 봤는데요, 차로 가면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차로 운전하면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걸 촬영했는데 1분이 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로또를 사려고 줄 선 사람이 야구 아니고, 코리안 시리즈 결승전 아니고, 야구 말고 육사 복권 사려고 줄 선 사람이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쭉 찍었는데 1분이 넘어요. 키로. 왜? 혹시나 내가 당첨돼가지고 20억, 30억 받게 될까봐 겁나가지고 줄 서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줄 서봤어요? 줄 서본 적 있는 사람? 여러분, 줄 서본 적 있는 사람? 줄을 안 서봤다고? 우리 밥 먹을 때도 줄 서잖아요. 네? 점심 때 밥 먹을 때 줄 서잖아. 근데 줄이 긴데도 참고 1시간씩 줄 서가지고 내가 내 순서 이렇게 왔을 때 내가 했던 적 있는 사람? 없다고요? 에이, 내가 봤는데 여러분들 놀이공원 가면 2시간도 줄 서 있던데? 이제 인정하는 거야. 이제 1시간 넘어요. 보통 짧은 게 한 40분 줄 서요. 그리고 딱 타면 1분 끝. 네? 막 2시간씩 줄 서요. 무슨 익스프레스? 네, 막 그냥 2시간 줄 서요. 그리고 막상 타면 1분 30초 끝. 짧아. 비슷한 건데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세상의 허영심 있다니까요. 각자 있어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를 버려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병이 낫는다. 그 얘기 했잖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38년 동안 오래 아팠던 병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 우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확실하구나, 증거가 명백하구나.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다.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어요? 율법을
어겼나? 안 어겼나?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일해도 안 되고 돈을 벌어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요. 쉬어야 돼. 그게 법이에요. 구약시대 율법. 근데 예수님은 환자를 고쳤으니까 의료법 위반인 거죠. 맞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라면 지금으로 보면 주일하고 똑같은데요. 우리는 주일에 뭐 해요? 예배 드시잖아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쉬어요? 아, 쉬었다 칩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인 쉼이다. 이렇게 막 억지로 이해해 봅시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쉬고 있어요? 반주자는 쉬어요? 우리 아원이는 쉬어요? 못 쉬어요. 오느라고 바쁜데 지금? 아이고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이상하다. 구약시대 때는 쉬었어요. 다 쉬었어요. 대표로 누구만?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만 모여서 제사 형식을 따라갔어요. 그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됐어요. 가만히 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밖에서 환자들을 고치셨으니까 그거는 율법을 어겼다고 본 거예요. 그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활동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있었어요. 아오나 일이 나올까? 그지? 그래. 예배 끝나고 여기 나오지마 알았어. 거기 있어. 근데 울면 안 돼. 응? 울면 안 돼.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없어. 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시죠. 기적을 나타내시죠. 예수님이 인기 끌고 싶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고 바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좀 믿어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어요?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증거는 봐. 좋아해. 네?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내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맛있어. 먹을 때는 맛있어. 근데 먹었는데 믿지는 않아. 이상하잖아요. 네? 선거할 때 선물 같은 거 막 나눠주죠. 그러면 선물을 막 받아. 고무신 막 받아. 근데 다른 사람 찍어. 이상하잖아요. 말이 좀 안 맞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세요. 그런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아껴서 보내셨어요. 그거를 좀 어려운 단어로 위임이라고 해요. 영집사님 잘 봐야 돼. 영집사님 잘 봐야 돼요. 나중에 집할 때 직접 도장 찍으러 못 가면 이거 써야 보내야 돼. 잘 봐요. 이거 잘못하면 사기 맞아. 네, 눈 크게 뜨고 잘 봐요. 위임 알아요? 해본 적 있어요? 언제? 이거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안다고 좀 전에 그랬잖아요. 위임 인감 도장은 있어요? 인감. 네네. 집 살 때 도장 찍었던 그 도장 등록했잖아요. 구청에 등록해놓은 그 도장. 이 도장이 내 거가 맞습니다. 확인하는 서류를 떼가지고 내요. 그러면 집을 사고 팔 때, 차를 사고 팔 때 그 도장으로만 해야 돼. 증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 거래하는 곳에 직접 가지 못해. 만약에 아파서 누워있든지 해외에 나가 있든지 그러면 내가 아는 가족들을 대신 보내서 집을 사고 팔거나 차를 사고 팔 때 이 서류를 보내요. 위임.
임. 원래는 내 권한이야. 원래는 내 거야. 그런데 내 대신에 내 아내를 대신 보냅니다. 그래서 서류를 작성해요. 내 모든 권리를 내 아내한테 맡깁니다. 위임. 그럼 이 서류를 보내고 본인 신분증하고 같이 보내면 인정. 그러면 영집사님 없어도 괜찮아. 그럼 혜영 집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장을 영진 집사 모르게 가지고 있어.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서류를 찍어서 만들어서 집을 사고 팔고 가능해. 자, 그러면 영진 집사는 이제 도장을 몰래 다른 곳에 숨겨. 큰일 났다. 싸우지 마요. 네. 어쨌든 위임장은 언제 써요? 내 권한을 대신 다른 사람한테 맡길 때. 이거 써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어요. 맡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셔요. 지금 이 설명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어요.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보면 예시라는 게 있어요. 바로 해가지고 먼저 문제를 풀고 답 얼마 딱 나와. 그걸 보고 똑같이 밑에다가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위에다가 본을 보여요. 그걸 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보고 해결이 돼.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거를 미리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기도 하고 병을 다시 고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 대신 용서하시는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우리가 죽어도 끝 아니고 다시 살아서 영생하도록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죽음의 사망 권세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걸 보고 믿도록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심판권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심판 권한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하나님의 권한, 근데 그거를 아들에게 맡겼어요. 하나님 대신 아들이 왔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중이었는데 직접 온 거는 누구예요? 아들이 대신 왔어요. 아들이니까 어리다고 무시해? 아니,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한은 곧 하나님의 권한과 똑같은 거예요.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내가 직접 가는 거랑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혜영 집사가 위임장 만들어서 가면 집을 사고 팔 수 있어? 아니, 예를 들면 원래 만납시다. 팔아봅시다. 아니야. 자, 보세요. 영진 집사님 이제 졸면 큰일 나 지금. 영진 집사님은 눈 크게 뜨고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집 팔고 도망가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크게 뜨고 잘 봐요. 자, 보세요.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 사람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믿지 않아. 이게 좀 이상하죠? 요 똑같은 관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권한을 예수님한테 위임하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인정하고 믿고 섬겨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곧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게 되고, 반대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무시하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앞으로 거야가 아니고 얻었고예요.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이거를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미래 완료라고 말해요. 이해가 돼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손혜정 권사님이 이름 바꿨대요. 손혜정 권사님이 이거 아니래요. 손혜정 권사님이 내일 아침에 회사 가요? 네, 회사 갈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런데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 다른 약속도 없고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회사에 갈 거야. 근데 이게 거야 수준이 아니고 더 명확해지면 꼭 가야 될 약속이 있어. 그러면 내일 손혜정 권사님은 회사에 갔어요 라고 말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환경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명백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니까 이거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거예요가 아니라 이미 들어가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곧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주는 예수님께 권한이 위임됐으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담당하시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모든 죄가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백으로? 예수님 백으로 수아는 은혜인데 목사님 입모양 좀 다르죠?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 백으로 백 예수님 백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준 사람이 누구? 예수님. 자, 심판주는 누구?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를 심판? 필요 없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전석 집사 어디 갔어? 방송 보고 있어요? 어디 갔죠? 아, 여기서 찍히나? 보고 있어요? 전석 집사 이 뭐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생명이라 써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옮길 껍디다가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자,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을 거예요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먼 미래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중이고, 하지만 죽어서 저 천국에 갔을 때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요. 이미 과거형이라고요. 미래 완료라고요. 우리들의 구원이 불안해가지고 구원이 될까 안 될까, 탈락할까봐 막 두려워하고 떨리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미 구원 얻었다고요. 자, 이거 봅시다. 돈 많이 버는 거, 영생을 얻는 거, 둘 중에 어떤 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뭐라고요? 부자가 낫다고요? 이 사람들이 돈에 목말라가지고. 자, 부자가 되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 둘 중에 고민돼요? 고민돼요? 고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그 개념이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긴 세월이. 누가 뭐라 그랬었는데 100만 년이 지나도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고. 영생은 그만큼 긴 거라고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네? 우리가 느낌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어려운 단위라서 우리가 고작 살아봐야 100년이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근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이해가 어렵죠. 이해가 돼요? 이해 못할 만큼 긴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에요. 끝이 없다라는 게 아주 긴 세월이에요. 우리 라면 알아요? 라면 한 봉지가 50m라 돼요. 면발 길이가 일렬로 세우면 50m예요. 근데 지구를 2,500바퀴 가물만큼 팔았대요. 1년 동안. 네? 근데 그거보다 더 긴다니까요? 영생하다는 건 이 시간의 길이가 계산이 어려울 정도야. 길어요. 잠깐이 아니고. 부자 되는 거는 잠깐이잖아요. 이 세상살이 잠깐이잖아요.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끝이 없다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 가치가 너무 귀하다. 이미 여러분이 얻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따는 게 아니고 아니 나를 보라고. 네. 운전면허 시험 또 보죠? 네? 바빠요. 맞아요. 내년에는 딸 것 같아요? 내년에는 딸 것 같아요? 그건 아직이잖아요. 그죠? 아직.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은 얻었어요. 이미 얻었어요. 이해해요? 구원 받았어요? 아직이라고. 아니 면허 말고, 운전면허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딴 데 본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벌써?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무슨 여행 갑자기? 수화가 어려운가 봐.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운전면허는 내년에 계획하고 있죠. 아직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영접했어요? 그것은 곧 구원을 얻은 것과 똑같아요. 앞으로 구원을 얻을 거여가 아니고 이미 구원 받았어요. 오케이? 끝나고 남아요. 공부합시다. 자, 우리는 원래 공부하기로 했어요. 오늘.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지만 때때로 착각이 와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고 마음이 지치면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의심이 생겨요. 그 의심은 내가 만드는 의심이 아니고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거를 버려야 돼요. 초점을 주님께로. 오늘 찬양이 계속 주께 가까이 했죠. 혹시 눈치챘어요? 찬양이 계속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로 가까이. 왜?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 한눈을 팔아.
세상에 부자 되는 걸로 한눈을 팔아. 로또 줄이 길다. 나도? 그거 말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의와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구속사역의 계획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성경에서 목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